제가 말을 좀 잘 발전해 보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지만 가끔씩 성도님들이 목사님 대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쓰는 용어가 교회 용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 내지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많은 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좀 마음속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그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 코인의 그리스라고 보통 그리스 말,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나 교회 전문 용어나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리하고도 대화하셨고 바리새인하고도 대화하셨고 또 어린이하고도 대화하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방 사람하고도 대화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도 가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시체를 부정한다고 될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지십니다.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분리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혼합이나 타협의 모습도 아니셨죠. 분명한 진리를 갖고 접근해서 연결하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일상적인 형태를 우리는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화라는 말은 어떤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 그래서 그 사회에 나름의 문화가 있죠. 손님을 잘 대접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른을 잘 존경한다든지 그런 나름의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를 읽지 않고서는 오해되거나 접근하기 어렵거나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또 문화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 도덕, 규범,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든 내면적인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문화라는 언어, 의상, 가치관, 양식, 의례, 종교.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안 믿는다, 이것도 종교심이죠. 안 믿는 걸 믿는 겁니다. 사람들의 식속에는 나름의 문화적인 양식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내면화된 부분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 바로 문화라는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를 읽지 않고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얘기를 했을 때는 접근이 안 되거나 나눔이 없게 되겠죠.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나눴을 때는 대화가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나눔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목사는 일반 직장을 다닌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좀 시간이 남으면 미생을 좀 볼까 하는데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요. 소명감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의 문화 읽어야 되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문화입니다. 문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오늘 연극 비판이나 영화 비판이나 아니면 우리의 문화생활을 좀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전반적인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한다면 지금 문화는 삶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 전체를 성경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방주에 비유합니다. 방주는 배죠. 홍수 가운데 있는. 그런데 그 배는 분명히 홍수, 물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배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배, 구원의 방주는 반드시 인더볼.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홍수 가운데. 그러나 절대로 언더더 그 세상 바다 밑으로 깔아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not of the world.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죠. 막 파선, 그 다음에 다시 끊어진 배처럼 풍랑에 흔들거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above the world.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어도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침몰돼서도 안 돼요. 세상에 떨어져서도 안 돼요.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문화를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에 관한 얘기를 성경적으로 많이 하기는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문화 그러면은 복음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접하는 문화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의 삶에 이 문화와 관련되는 정립을 오늘도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요. 한 예로 저희들이 여름 되면은 주부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옷을 좀 제대로 잘 입고 다니십시다. 옷감이 없으십니까? 제대로 잘 입고 다니십시다. 지금 문화 그리고 그 문화가 끼치는 영향력은 큰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화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 여기서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신가요?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여러분 CD를 산 적이 계신지 아니면 게임을 다운하신 분이 계신지 아마 40대 이상 된 분들은 몇몇 특별한 유별난 분들 빼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모든 게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영화를 볼 것인가, 무슨 게임을 내가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내 의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돈을 아주 아끼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신발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막 그냥 집요하게 사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문화에 아주 영향력을 쉽게 받는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계층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에 의한 문화적인 정립을 하지 않는다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2시간 말씀 듣기. 토요일날 청소년들이 와서, 금요일날 청년들이 와서 한 2~3시간 교회에서 말씀 생활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든 문화에 끌려간다면 교회는 결코 우리 자녀들한테 참다운 승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자하며 하시는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이렇게 너희 이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는 몸이라고 나오고 구약에 나오고 혼이라고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 영이라고 나오고 실은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yourself, 너희 몸, 너희 자신 이런 의미.
즉 성경은 우리의 영을 몸하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전인적인 인격적인 교회.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인도받으면 절제도 하게 되고 충성도 하게 되고 희락도 갖게 되고 평안도 갖게 되고 감정적인, 관계적인, 육체적인 모든 전인적인 영역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진정한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이 말은 나의 삶의 전인적인 영역,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역 안에서 예배를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의 삶, 그 다음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거를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산대물, 영어로 living sacrifice. 이거는 contradict라는 거죠. 모순되는 얘기죠.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living, 살아있는 걸로 어떻게 말이 안 되죠. 죽인데 살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죽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내 죄성,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휴머니즘, 인간적인 의식 이런 부분이 죽지 않고서는 부정하지 않고 나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리빙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듣고 와서 드리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살면 됐지만 신약에는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죽이고 그래서 내 생각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할지도 절제하고 이렇게 sacrifice, 제물이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한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크리스찬 웨이 오브 컬처럴 라이프,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living sacrificial life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 living 근데 sacrifice 하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되심을 본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피터 드러크가 경영학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단체가 교회였어요. 저기는 이윤이 안 남는데 가도 뭐 받는 것 월급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 돈 줘가면서 가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이윤이 아니라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삶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문화 소명론의 관점에서 살아갈 때 피터 드러크도 이해 못하는 그렇지만 가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체 중에 효율성을 제일 높이는 단체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문화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문화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살아갈 것인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에브리데이 라이프, 매일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안도에 숨을 쉬시고 어떤 분들은 뭐 걱정도 하고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학생들은 이제 어제 그저께로 시험이 끝났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 끝이 실은 또 다른 시험 시작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뭘 봤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장부터 11장을 봤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 죄에 대한 예의부터 나오는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즉 그러므로라는 말은 죄를 깨달은 자,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한 자,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이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치를 떨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거라는 그 해방을 맛본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죄가 죄를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긴 자는 그리스도를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아직도 못 붙잡고 있다는 말은 나에게는 죄는 죄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의 부배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린 사람이, 해방을 누린 사람이 그러므로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산제사로 나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므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러므로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실 때,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문화 속에서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지, 그 문화 속에서 둥둥 떠다니며 사람들하고 당주로 올라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 안 되면? 그러므로가 안 되면, 그러므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한다. 자, 자비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복수 형태로 사용됐습니다. 성경에서 복수라는 말은 감도적인 의미의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러므로 산재물이 되는,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강조용법이죠. 즉, 내 삶에 세상을 보면서 산재물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예배자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즉 자연스럽게 강조적으로, 강조라는 말은 그렇게 자비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게 되는 거죠. 자비롭게 내 마음속에서 은혜롭게 자비롭게 그렇게 되는 것이 없다면은 그러므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결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문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므로가 먼저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바로 그로부터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향하여 산재물 예배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 닫혀있는 분이 계세요? 내 마음이 답답하다, 닫혀있다.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아니면 너무 힘든 장벽이 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 아니면 부담과 어떤 관계가 있다. 저 사람이 왜 빚쟁이인가?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왜 괜히 힘들지? 이런 관계가 있다. 넘기 힘든 높은 장벽이 계시나요? 뚫고 나가기 힘든 두꺼운 장벽이 계시나요? 그게 있고서는요, 결코 우리가 세상을 분한 변명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벽과 이 두꺼운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걷는 삶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지금 몸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주차장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대고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 머릿속으로 뒤로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문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 성전에 바깥에 문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은 내가 짐승을 들고 와서 그 짐승을 제사장한테 아뢰고 죄를 아뢰고 그러면 나 대신에 짐승이 찢기고 그 다음에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짐승을 태우고 그럼 내가 찢기고 주님의 피로 뿌림을 받고 내가 올라간다는 연기로 올라간다는 그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재물을 가질 필요 once for all 단번에 내가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문을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고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바깥문을 열고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들어오면은 로비입니다. 로비. 옛날에 얘기하면 성소죠. 성소의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 기도를 의미하죠. 떡상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금촛대를 의미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때 우리들은 이제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 그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자기 육체인 휘장을 자기가 찢으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이 찢으신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 안으로 주님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할 때 성소, 예수님 의지할 때 지성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지성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숯불로 자기의 입술이 이제는 부정한 입술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날개인 천사가 2발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즉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은 다 가리고 2발로 발을 가리고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가려집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을 때 나머지 2날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게 되는, 즉 사마리아를 가고 땅끝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만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 하나님이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고 인카네이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나타내시는 미시오데이 선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 지성소는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술도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될 때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는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가는, 장벽을 넘어가는, 누구에게도 가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담대하게 갈 수밖에 없고 달려갈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출발이 어딥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소의 문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수고하고 건지는 자들 다 내게 어떤 죄라도, 구약에는 재물을 내일도 들고 와야 되고 모레도 들고 와야 되지만 예수님 의지할 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집비들이든 양이든 관계없습니다. 너 못 맞는데
나한테만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나오실 때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성령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해주시고 휘장 되신 예수님, 찢어놓으신 문을 대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못 갈 사람이 없고 못 갈 영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 변혁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을 체험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제 캘린더를 들고 저희가 애나부 지역과 입스렌 지역을 다녔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갈 곳은 참 많아요. 그래서 가다가 더 이상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조금 엑스트라 상황이 생겼어요. 해마다 이제 달력을 200부를 주문하는데 주문해서 지난주에 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표지에는 애나무 소방기에 딱 되는데 안을 딱 열어보니까 안에 무슨 동계 수련회 일정도 들어가고 다 있는데 그게 다른 주에 있는 교회 일정이 들어가요.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면 또 우리 성도들이 막 수련회 딴 시간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하고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한국에 연락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폐기 처분하시고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기 처분할 거 우리 알아서 해야되죠. 얼마든지. 그래서 200불 그냥 생겼어요. 그래서 200불은 영어 모르는 미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 달력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가는 여러분 일가 친척 다 지금 거의 50도 돌리고 150도 나갔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자 해서 우리 교회 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살아가죠. 참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눴을 때 갖게 되는 그 기쁨. 내년에는 200번 아니면 300번 해가지고 밴을 2대 3대를 좀 불려서 불렀어요. 이때 캐롤을 길거리에서 부르니까 너무나 많은 미국 사람들 또 이슬람교 사람들도 그 안에서 그 마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못 가는 건 내 안에 실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계시면 우리가 가지 못할 영역이 없고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많은 길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우리가 나갈 때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말이 보통 이제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고 아이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도 말하는 아이온.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죠.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외적인 실체를 얘기해요. 근데 아이온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세대가 갖고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이 아이온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already not yet 이미 주님이 오셔서 근본적인 것은 잡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그 권력이 이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거룩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딱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안에서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연기가 막 차오르면 센서가 알람을 울릴 거예요. 센서는 살아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애니타임 레디되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나갈 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문화가 있는 세상 문화를 봤을 때 내 안에
거룩이 있다면 제일 먼저 딱 보이는 이 세대의 이 문화는 본받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센서가 알람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접할 때 갖게 되는 첫 번째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센서로 나가셨죠.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을 헐어버려라. 왜?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인간이 주인되는 곳이기 때문에 센서가 작동해서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센서를 작동시켜야 돼요. 이 시대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문화는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직장의 모든 영역에서 센서가 작동이 되셔야 돼요. 전국의 모든 영역에서 센서가 작동이 되셔야 돼요. 한 예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어볼션, 낙태에 관련 부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된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니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이된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니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그러니까 낙태니까 애는 죽었고 엄마가 그래도 뭐 멀쩡하고 건강하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야 돼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럼 낙태해도 되는구나, 낙태시켜도 되고 낙태케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어적인 의미가 낙태가 아니라 조산입니다. 조산. delivered prematurely. 그러니까 아이된 여자를 막 이렇게 때리는가 했는데 갑자기 진통이 느껴져서 아기를 조산을 했어요. 그런데 조산을 했는데 아기가 건강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때린 부분에 대한 벌금을 내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본문 그 단어를 내면 생명은 생명으로 가고 아기가 만약에 죽었거나 이랬을 때는 생명은 생명, 이건 뭐죠? 그 어볼션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치르라는 구약적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낙태, 어볼션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문화는 어떻습니까? 문화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방치하는 겁니다. 1970년대 가장 큰 낙태 시술소를 운영한 나단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 신봉자예요. 진화론은 뭐죠? 생명은 저절로 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라는, 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직 태어나진 애는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죽어도 되는, 왜? 진화론이니까. 그게는 아직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라도 인간은 신화적인 어떤 존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6만 명을 낙태를 시켰어요. 1970년대.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의료 계통이 발달해서 초음파 그 부분이 발전이 돼서 아기 얼굴을, 뱃속에 내 아기를 초음파 영상,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3D 초음파 전문가 계셨잖아요. 펜실베니아 가 계십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때 이미 그분이 몇 년 전에 계시잖아요. 이미 3D로. 그래서 아기들을, 뱃속에 내 아기를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 사모님들, 유현 사모님 아기 초음파 사진을 계속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보니까 어느 날 애가 코를 파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느 날 웃어요. 그거를 이 나단슨 박사가 보면서 자신이 생명을 주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하나님 안에 속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가 프로-라이프 무브먼트, 반낙태 운동을 가지게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매 눈을 가지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이 영역에 깨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학문을 발전시키면은
더 하나님의 진리가 더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발전을 하나님 안에서 시킬 때 우리가 잘못 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창조하신 하나님께 맞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한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동영상 보면 19금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17살 이하는 금지! 매물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20살부터는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메시지 속에는 20살 이상부터는 괜찮아, it's okay라는 문화가 우리 속에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매물을 가지신다면 그거는 아니죠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문화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본다면 19금이 아니라 이거는 금지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이거를 transform, 변형성이라고. 12장 2절을 계속 보시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를 받으라는 의미는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명령이 뭐죠? 변화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보혈을 지나, 보혈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과 변하고, 하나님으로 받아야만이 제자적으로 내주기 깨끗하게 되는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변화 안 받으면요, 나가시면 안 돼요. 집에도 가지 마셔야 돼요. 왜?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세상에 바벨탑으로